우리는 지난 주일에 에스겔 14장을 중심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의 죄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을 예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얼마나 힘이 드신지 주님의 마음을 살펴보려 합니다. 에스겔 14장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들이 받을 징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악을 시대별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에도 애굽의 신들을 우상 숭배하였습니다.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를 지날 때도 범죄하며 불순종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도 백성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께 반역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문화를 그 땅에 베풀어 그 땅에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땅으로 회복해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가나안 우상 숭배에 굴복하고 마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었습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를 지은 것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신 목적이 있었어요. 에스겔 20장 12절을 보게 되어지면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안식일은 말이죠,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음으로 회복되는 거룩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애굽의 종,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사건이었어요. 하지만 백성들은 주의 명령을 무시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율법을 위반한 것을 넘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에스겔 20장 13절 17절을 보게 되어지면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여러분, 우리 성경은 말이죠, 계속 하나님의 참으시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죄로 인하여 너희가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또 내가 참고 또 내가 용서하고 내가 너희를 참고 기다리고 있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었습니다. 이제 우상 숭배하는 우상의 종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말씀에 잘 순종함으로 고결하고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라고 주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신 주의 백성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이방인들처럼 우상을 섬기며 타락한 욕망의 노예로 살기로 자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려 하였지만 이 백성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또 살려주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장에서는 이 백성의 죄악이 점점 더해져서 위로부터 아래까지 모든 백성이 다 죄 가운데 있음을 우리 주님이 하나하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인 선지자와 제사장들로부터 시작하여 백성 전체가 범죄한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 22장 25절 26절을 보게 되어지면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삼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치기를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25절은 말이죠, 제일 먼저 이 선지자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 선지자라고 번역되어진 단어가 정확하게 보면 왕이나 통치자로 번역되어야 할 단어였어요. 우리의 맥락에서 보게 되어지면 왕으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해 보이는 거죠. 백성을 보호하고 주님의 뜻대로 통치해야 할 왕이 오히려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여 백성의 재산을 갈취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지 못한 사람들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죽어가거나 전쟁에 징집되어서 죽거나 하여 과부가 많이 생겨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26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제사를 집행해야 할 이 거룩한 제사장들은 주님의 뜻대로 제사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편리함을 쫓아서 제사를 집행한 것입니다. 또 백성들에게 주의 명령과 말씀을 잘 가르치지 아니하고 백성들이 안식일을 위반해도 모른 척 눈 감아 주었습니다. 이런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더럽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사회의 지도자인 고관들도 악을 행하는데요, 22장 27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사회 지도자들은 자신의 위치에서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백성의 생명을 보존하고 재산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생명의 파괴를 주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나라의 지도자들이 타락을 하니까 백성들도 죄악의 본성을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22장 29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지도층에서부터 시작하여 많은 착취가 일어나니까 착취를 받은 이제 백성들도 사회적 약자를 더 이상 돌보지 아니하고 착취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으니 나라 안팎에 얼마나 심각한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모든 백성이 다 죄로 가득하여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 중보를 하는, 중보로 주 앞에 나가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또 찾으시는 거예요. 에스겔 22장 30절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에 멸망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한 명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참으로 눈물로 예레미야 5장 1절에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네.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예루살렘 전체를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얼마나 깊은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까? 정말 아픈 마음을 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나라가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유다가라는 정말로 이제 마지막이 다가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경고했던 하나님의 심판이 드디어 실현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이 날을 잘 기록하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날은 예루살렘 심판이 시작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24장 1절 2절을 보게 되어지면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이 심판의 날은 말이죠,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9년이 지난 9년 10월 10일이었어요. 우리 날짜로 환산하면 BC 589년 1월에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게 포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1년 반 정도 지나서 완전히 함락되어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녹슨 가마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장 3절에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가마 하나를 골라 가마솥 하나를 준비해서 그 안에 물을 붓고 양 한 마리를 골라서 각을 뜨고 좋은 고기덩이와 뼈들을 넣고 뼈가 무르도록 삶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삶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고기와 뼈까지 다 녹아서 사라질 만큼 불을 계속 피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24장 10절 11절에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그 속에 들어온 것들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솥 안에 뼈와 고기를 다 태울 뿐 아니라 솥 안에 녹을 태워서 없어지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이 솥이 녹슨 솥이기 때문이에요. 솥이 녹이 슬어서 그 안에 있는 음식물을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녹이 완전히 녹여서 사라질 때까지 불을 피우라 하시는 거예요. 이 녹슨 가마솥은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아무리 닦아도 깨끗해지지 않는 녹슨 가마솥과 같다는 것입니다. 솥 안에 있는 좋은 고기덩이는 예루살렘의 백성을 의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이 나라 전체가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죄악으로 가득 차서 그 녹을 제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심판이 임하고 70년이란 세월이 지나야 이스라엘 땅의 죄와 더러움이 완전히 씻겨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은혜와 용서를 베푸실 텐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1년 반 만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 백성을 포기할 수 없어서 마지막 최후 통첩을 내리시는 거예요. 백성은 아직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문제없다 라고 외치는 거짓 선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심판의 말씀을 경청하지 아니하니 그들의 그 완고한 생각을 깨트리기 위하여 더 강력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백성이 얼마나 회개하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심령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고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24장 16절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여러분, 에스겔이 말이죠, 그 아내를 너무 기뻐하고 너무 사랑하였습니다. 지금 에스겔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말하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모두 다 에스겔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의 아내는 에스겔을 이해하고 왜 그가 그렇게 말하는지 에스겔의 아픈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을 위로하는 거예요. 에스겔의 마음에 기쁨과 사랑을 주는 유일한 사람이 그 아내였습니다. 이런 아내를 하나님이 빼앗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얼마나 큰 고통과 절망에 빠지겠습니까? 아무리 선지자라고 해도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말도 되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어떻게 이런 일을 꾸밀 수 있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더 이상 선지자 노릇하지 못하겠다고 도망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오히려 더 힘든 것을 요구합니다. 24장 16절에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슬퍼하거나 울지도 말라는 거예요. 속으로만 탄식하지 겉으로 슬픈 내색을 띠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아침에 주의 명령을 들었는데 저녁에 그 아내가 죽습니다. 24장 18절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아내가 죽었는데 울지 못하는 그 마음의 고통을 에스겔이 안고 있어요. 바벨론 포로들도 예루살렘의 멸망을 슬퍼할 수 없을 것이다. 이 표징으로 이 사건을 하나님이 허락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패망을 왜 슬퍼할 수가 없을까요? 지금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평안하다, 문제 없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하나님의 징계를 거두고 우리가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낙관적인 기대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참 절망을 느끼겠습니까? 소망이 다 끝났어요. 상상할 수 없는 큰 충격을 받고 너무나 황망해서 너무나 기가 차서 울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통곡이라도 하면 좀 마음이 좀 풀립니다. 그런데 울지 못하고 속으로 삼키기만 하면 고통이 풀리지 아니하고 더 큰 괴로움이 마음에 쌓이게 되어지니까 한이 되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선지의 아내를 죽이실 수는 없지 않겠냐. 그래서 이건 실제로 벌어진 일은 아니고 일종의 비유이다,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아내의 죽음으로 인하여 슬픔과 고통을 묵묵히 참고 아내의 장례식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그것은 에스겔의 고통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함락을 지켜보고 있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극심한 마음의 고통을 말씀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 날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게 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지않아 성전도 다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이죠,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성읍도 결코 망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쉬운 불가침설을 마음 가운데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성전 파괴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통하여 백성과 교제하시고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우상 숭배의 터전이 되었고 인간의 타락한 욕망과 죄의 그 온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지막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이스라엘의 죽음을 허락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찢겨지는 고통을 겪는 거예요. 에스겔이 너무나 사랑했던 아내가 죽을 때 그가 찢겨지는 마음의 고통을 슬퍼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마음의 고통을 안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리는 그 충격과 고통, 그것은 하나님이 울고 싶지만 울지 못하시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너무 슬퍼서 울 수가 없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힘든 것만을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거룩을 회복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마음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통은 죄의 찌꺼기를 씻고 정결케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22장 18절에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찌꺼기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을 다시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용광로의 불로 연단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시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정결케 하시는가? 그 소망과 희망을 에스겔은 36장 25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다시 삼으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회복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고난의 과정을 허락하시고 그 목적과 방향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심판과 징계, 고난 그 자체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찢어지는 아픔과 그 고통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정신이 차려지는 거예요. 내일 회개하지, 다음에 회개하지, 내가 다음에 돌이키지, 또 언젠가 내가 다시 정신을 차릴 날이 오겠지 하고 계속 미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내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내가 주님께 돌아가고 더 이상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서 모든 죄악을 정리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내 인생의 회복을 꿈꾸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깊고 깊은 사랑이 다시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며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깊은 사랑을 알고 주께로 돌이키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